사회주의 체제에서 중심은 노동자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중심은 돈입니다. 근데 신본주의 체제에서는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인데,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땅, 토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부 사이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답을 얻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들의 모든 성도의 표상이었던 구약의 선민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의 길을 지나간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12지파에게 각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배정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면 기업? 중소기업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땅, 토지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56절에 보니, 자,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기업 땅을 다 제비뽑기로 정해주겠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는 기업이라고 했지만은 민수기 33장 5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땅을 너희들에게 골고루 제비 뽑아서 줄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지파들에게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의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파는 엄청나게 좋은 땅을 제비 뽑기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제비뽑기를 해서 주웠는데 아유 그저 그런 대로 좋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는 땅을 배분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파는 제비를 뽑았는데 너무 그냥 황량하고 광야요. 그 당시에는 물이 없으면 죽음의 땅이거든요. 물도 없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무 쓸모없는 나대지를 제비뽑기로 허락받은 것입니다. 되게 승질나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한 번 제비뽑기로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도 가위바위보 3번을 해야 됩니다. 하고 기를 쓰고 외칠 것입니다. 3번 외칠 것입니다. 안 되면 법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 12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어떠한 땅을 내가 얻었든지 2가지 의미를 생각하며 순종하고 도리어 순응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관하셔서 저에게 주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이다. 두 번째로는 이 땅은 내가 보기에도 형편없는 땅이지만은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주신 줄로 믿고 내가 이 땅 생활에 순응하게 따르면서 그 땅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더 이상 논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매매하지도 않았고 매매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내가 저런 남편, 저런 아내랑 결혼하게 되었나 하고 다른 남편, 다른 아내와 비교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야야, 네가 좋아서 결혼한 상대 아니야. 내가 지정해 준 거야.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만은 분명한 내가 너희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뜻과 목적이 있어서 너희를 부부 만든 거야. 적응해 가야지. 네가 먼저 변해야지. 아내 남편에게 더 무엇을 바라지 말고 네가 포기할 것을 먼저 찾아야지. 이것이 성경적인 부부간인 것을 구약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늘 마음에 미안한 것은 정말 내 아내, 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 마음이 아픈 설교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내 삶을 그분 전체가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정해 준 남편, 아내, 분명히 무슨 그분이 이루실 뜻과 목적이 있어서 내 아내, 내 남편에서 우리 부부되게 되었는데, 주님 조금 더 순응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회복과 행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결혼과 부부 생활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러므로 옛날 가수 이정현 씨의 말대로 바꿔 모든 것을 바꿔. 이런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감한 해병처럼 바꿔 하면 고백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해병처럼 너무너무 아픈 일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내 자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육간의 죄악을 용서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반열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키겠다, 천국 백성 만들겠다 작정하고 예정하시면 절대로 그 작정과 예정을 바꾸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거나 말거나 창세전부터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여러분들을 제2교회로 부르시거나 어느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믿어지게끔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에 안 드는 언행도 할 수도 있고 그분 곁을 잠깐 혹은 오래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저런 녀석을 내가 왜 선택했지? 버려, 바꿔, 다른 사람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고 어떤 때는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으면 혹은 물질로 혹은 육신으로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잠깐 사랑의 채찍을 때려서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와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절대로 한번 택하시면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모시고 내 가정의 영적 호주로 모시고 우리 부부의 중심에 모신다고 하면 할 수 있거든. 함부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때로는 용감한 해병을 돌아오지 않는 해병으로 만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 이혼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혼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재혼은요, 정확하게 재혼도 성경은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혼한 분이 교회 나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눈초리나 혹은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전도도 못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 핏값을 주님이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혼을 했다. 오죽하면 이혼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혼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혹은 내 아내 내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났다면 내가 아직 괜찮다고 하면 나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좋은 새로운 배필을 허락해 주세요.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중장 노년에 같이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배필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어떠한 교인이 계세요. 진짜 그 교인이 받는 아픔, 일평생 당했던 남편을 통한 고통을 제가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진짜 상상을 초월한 남편 때문에 인생에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당했던 그분이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유, 자녀들 때문에 살아야지. 내가 도망가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한 깨달음을 주더래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사람들끼리 모여있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시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역을 만지시기도 하고 깨달음의 은혜도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심지어 오랫동안 불교 믿었던 분이었는데 도대체 이 삶의 실타래가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친구가 야야야 그래도 교회도 한번 가보자. 가서 예배 드려보고 말씀 받아보라고 해가지고 평생 처음 불교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도 시작되지 않고 그냥 예배 전에 앉아있는데 아유 교회 되게 크네 그러면서 앉아있는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올라오는데요. 세상에 자신에게 지금 임한 모든 삶의 실타리가 하나 둘씩 풀려지는 것을 확실히 느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앞에서 고재만 목사님이 찬양을 계속 인도하는데 고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그냥 범벅이 흐르는데 야 내가 지금 왜 이러지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너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야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거 너무 귀해요. 정말 얼마나 귀해요. 이 추운 날씨에 왔는데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깨달음과 치유의 축복이 올 것인데 그분이 순간 깨달음이 오더래요. 맞아. 내가 만약에 이걸 못 참고 도망갔으면 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 더 큰 깨달음은, 이건 제가 본교회고 이게 참 시청하시는 분들이어서 더 깊게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대단한 분이에요. 천사 같은 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집을 도망가 버렸다고 하면 저 남편은 진짜 폐인 중에 폐인이 되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주 안에서 나와 같이 한 교회 다니는 놀라운 기적과 이제 수십 년 지나니 남편이 조금이라도 감사 표현할 수 있는 변화를 준 것은 내가 함부로 바꾸거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현실을 이겨낸 하나님이 주신 분복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시는 그분의 모습은 진짜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모르고 이걸 시청하시는 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부부 사이인지 몰라도 한 가지는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아내나 남편에게 무엇을 더 바라기보다는 내가 포기하고 순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단 한두 가지만 변화를 하더라도 분명코 신혼의 기쁨과 행복은 올 것인데, 끝까지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경적인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해서 가정을 주신 까닭은 너희들의 가정을 통해서 다른 모든 가정 중에 단 한 가정이라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악에서 용서함으로,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끔 하는 복의 근원이요 요셉의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부로, 가정으로 인치신 것이 너희 가정 한 가정만 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너희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가정들 속에 내가 친히 성별한 가정이여 부부라고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6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별된 부부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짐승이나 새나 기는 것들을 정한 것, 부정한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이것은 어떠한 동물의 생물학적인 구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들이 가정과 자녀들 앞에서 또 부부 사이에서 생물학적 구별이 아니라 신앙적인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정한 것들은 TV와 드라마와 신문과 잡지와 그리고 기타 모든 인터넷을 동원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탈선하는 것을 아름답게 미화해서 여러분들도 대리만족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느끼게끔 하는 이 사회의 흐름 속에서 너희들은 성도다,
내가 구별했다.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했다. 거기에 너무 심화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네가 먼저 포기해라. 네가 먼저 순응해라. 그리고 한 가지라도 새롭게 다가가라. 이것이 성별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안 아픈 분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아픈 분들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 아픕니다. 누구는 덜 아프고 누구는 많이 아플 뿐입니다. 누구는 조금 아프고 어떤 분은 깊게 아프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기독 부부, 우리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늘 행복한 부부, 가정은 난 단 한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프거나 덜 아플 뿐입니다. 우리 부부와 가정이. 혹은 얕게 아프거나 너무 깊게 아파서 이상한 생각과 결정을 할 마음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 부부와 가족 생활할 때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좋은 기회도 주시지만은 위험한 기회도 준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위험한 기회? 무슨 기회가 위험할까? 아닙니다. 위험한 기회도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심히 병들게 되어지면 위험하지만 기회입니다. 빨리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거나 수술받으면서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나 혹 우리 부부 사이가 너무 지금 힘듭니까? 위험합니까?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은혜스러워 그거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에 내가 먼저 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기회는 위험한 기회도 있구나. 이 말씀이 살아 생동력 있게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는 것도 우리 기독인의 아름다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혹시 한 가지라도 목사님 우리 집 내 사정 알았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하면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가지고 이제라도 더 미루면 안 됩니다. 이제라도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서 어느 날 우리 부부가 몇십 년 만에 서로가 모르게 손을 한번 붙잡고 산책하거나 걸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 가족들과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